인류 역사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일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어지면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을 끝내고 나면 내 생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삶의 질을 이 죄의 문제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정의를 보게 되면 죄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학에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또는 도덕적 규범을 상실하고 혼돈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아노미 현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아노미가 바로 불법이라고 하는 헬라어 아노미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은 아노미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서 보호장치로서 만들어주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을 아노미, 불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요,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아노미의 시대를 산 때가 있어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아니한 때에 사사시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법 무시하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다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기원을 사도 요한은 8절에서 마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서 이 마귀에게로부터 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처음부터 마귀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것은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같이 옆에서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요한 공동체에 요한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은 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죄의 문제, 인류 역사 가운데 마귀를 통해 들어온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볼까,
아니면 인류의 공헌을 해볼까? 아니면 철학을 연구해볼까? 양심상 도덕적으로 살아볼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감은 더욱더 깊어지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유일한 길을 마련해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5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갈 때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한 내용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모든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자기 선언을 그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십자가에 난 죽을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제사 제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양이 제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됩니다. 가축에게, 동물에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에는 죄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죄 없는 인간. 그 인간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죠. 히브리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만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앞서 이야기하기를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할 때 죄의 기원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없이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사역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같은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의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마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마귀,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직은 꿈틀거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인데 그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세례식이 있는데요. 학습 받으시는 분들과 세례를 받으시게 될 터인데, 이 세례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것이 세례 교육이나 학습을 교육 받으신 분들의 그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누가 세례를 받느냐? 누가 학습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학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현실적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죄 없다 하셨는데, 죄를 다 없애주셨다 했는데, 죄로부터 자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지금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마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와는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있단 말이죠. 9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수긍이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야. 논리적으로는 수긍이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성도인데 나 진짜 성도 아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나 성도 아닌 거 아닐까?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성도이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한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너무 과하게, 좀 틀리게 말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좀 덜, 죄를 이렇게 씻으신 것이 좀 덜 하셨나? 완성되지 않은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하면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복하여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도 요한의 이 말은 성도가 된 자가 이제부터 이상적인 성품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있는데, 우리 새 성품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짓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이 겉사람인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에는 아무런 하등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실제적으로 왜 요한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미 제가 이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그 요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정신 좀 차려. 너희들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함으로, 육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 대하여서 당시 성도들이 현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웃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자꾸 듣다 보면요, 괜스레 하면서 나름 매력이 있는 교리예요. 이게 어떤 매력이 있느냐면요, 일단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그 특별한 무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 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가 있고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갖는 우월의식과 특권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가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수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 상징적으로 주어진 그 숫자가 말이지 진짜 숫자인 걸로 알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별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엄청난 수고를 하거든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 속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지?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더하여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함으로, 이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영의 선함, 구원받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모든 악을 행할 수 있다. 참 허무맹랑한데 살다 보면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주잖아요. 한 번, 두 번 자꾸 없애주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구나, 편하네, 죄 지어도 되네, 관계없구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네,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구나. 점점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현혹되어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4절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8절을 보시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는 이때의 이 죄를 짓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죠. 또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진 사람들 말이죠.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 그런데 뭐 죄를 막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말하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마귀에게 속한 자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죄를 짓는 자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모든 성도들을 일반화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말이죠. 죄를 일부러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생활하고 말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고도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진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제
빈번한 일들, 죄를 짓는 이것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의 씨,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뭔가 할 때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첫째는 성령,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요, 이 내주하여 계시는 이 성령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기본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주하여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육체의 소욕,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 쉽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충돌되어져 있는 두 힘 가운데 한 힘을 따르면 당연히 이 한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강하게 따르면 이 육체의 소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주파수를 맞춰서 들어야 돼요. 듣는 연습을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영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면 점점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씨,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베드로 전서 보시게 되면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음식물을 먹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점점 싫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기 싫어요. 점점 멀리 하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덮어두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가까이 와요. 가까이 와서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하는 사이에 벌써 죄를 막 짓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꼭꼭 씹어서 영양분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오늘 또 보게 되면 죄가 멀리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육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죄, 아직 속량을 받지 못한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요,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영적인 중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죄가 있는 쪽으로 막 끌어당겨, 그러한 영적인 중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 영적인 중력을 제어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이 우리를 죄 쪽으로 막 가게 하는 것을 제어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운전을 할 때 보게 되면 직선도로를 다닐 때 운전대를 꽉
잡지 않습니다. 뭐 물론 초보자는 막 꽉 잡아요. 꽉 잡고 이러고 갑니다. 조심해서 가느라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저만 해도 뭐 이렇게 그냥 운전대에 손을 얹어 놓지 뭐 이렇게 잡지 않아요. 직선으로 갈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쭉 갑니다. 근데 곡선이 되잖아요. 곡선이 되면요, 그냥 얹어만 놓으면 큰일 납니다.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차가 돌면서 자꾸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이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심하면 어떻게 돼요? 심한 곡선이면 훨씬 강하게 잡아야 됩니다. 대충 잡았다가 튕겨 나가요. 저는 이 죄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중력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전대를 잡듯이 꽉 잡으시는 거예요. 야, 거기까지 튕겨 나가면 안 돼 하고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안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애를 쓰는 중에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애를 쓰는 중에도 가끔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시죠. 뭡니까?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마저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죄를 안이하게 대처한다거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 계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일상의 죄를 짓는 것들을 계속해서 억제시켜 주시고, 그마저도 실패했을 때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마침내 죄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승리한 자이면서도 동시에 일상의 삶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죄를 향하여서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성숙해져서 그 죄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싫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